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두 절만 오늘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희 교회는 세 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똑같은 건데요, 번역만 조금 새롭게 이렇게 번역된 세 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네. 내가 행복해야 뭐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맛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아, 오늘 맛있는 거 먹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 어디 여행지를 가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멀어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아,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서로 나누고 커피 먹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갈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기대감과 갈망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선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알고 계실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헬리라는 이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오헬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입세를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에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선물 살 형편이 안 되는 이 부부는 각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 델라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요 자랑이었던 이 금발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 남편의 선물 살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것으로 남편 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금시계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었던 짐은 짐대로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에 사용할 머리 이 빗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 같은 상속 재산 이 금시계를 팔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내 델라에게 머리빗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금발의 머리가 없었고, 남편에게는 고급스러운 금시계줄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금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고자 했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했고 슬퍼했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래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i. 여기서 메자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본래 동방박사라는 뜻이에요. 동방박사의 선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그는 다시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본래 성탄절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조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 조짐을 보고 별을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가 될 아기 예수를 찾아 그들은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왔죠.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헬리는 이 단편 이야기의 제목의 힌트를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분이, 이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그분이 오셨어요.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녀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구원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뜻은 알고 믿어야지. 적어도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라는 면은 수준이 있어야지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건짐을 받는 것,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도 엄청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그 비밀을 전달하고 있어요.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다음 절로 이어지는 9절에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러분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일체의 행위,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이 기독교 철학자였던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체가 없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신화적 단어가 3이 있다. 그것은 의인과
영웅과 성자라는 이 단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영웅이고 몰라서 성자지, 알고 보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전라도 말로 하면 다 거시기 하다는 거야. 다 거시기 하다. 자,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오래전에 캐나다의 한 촌락 마을에 족복 형제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한날에 그 형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였어요. 자,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어떤 성직자도 장례식을 치르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생이 마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내 형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성직자에게는 만불을 살해하겠다고. 만불.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200만 원이 넘는 이 살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집례 한번 하고. 커요. 집례 한번 하고.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내 형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설교 도중에 내 형님은 성자였다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배짱 좋은 한 젊은 성직자가 자원을 했어요.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도대체 이 성직자가 이 조폭에 대해서 어떻게 성자라는 말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어요. 한참 설교를 진행하던 설교자는 갑자기 앞에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고인은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기 누워있는 이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저 동생에 비교하면 그는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상대성을 일깨우는 그런 유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 아주 장난기가 심한 저널리스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날 한시 동일한 시간에 런던의 유력한 인사 20명을 뽑아서 동시에 같은 전보문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 20명이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답니다. 그 전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각 피하기 바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20명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날 20명이 자취를 감췄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자주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현장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신문할 수 있을지를 늘 마음속에 자문하게 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데. 예? 그래서 최근에 저는 아주 청문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는 뭐냐? 이건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을 신문하는 곳이다. 공감하십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 역으로 바꿔놓고 신문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선물의 첫 번째 진실이에요. 아무도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선물이에요.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원이 뭘로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라는 것은 본래 값업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나온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00년대에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는 소위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전 세계에 파는 일을 했어요. 그것의 수익금을 가지고 나라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노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한 젊은 선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를 오가다가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됩니다. 그는 생전 처음 아주 진지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꼭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다급해지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잖아. 그도 그런 기도를 했어. 극적으로 그는 구출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조된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구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슬레이브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요, 노예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노예, 죄의 노예다. 노예 상인이라 노예란 이 단어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노예인가? 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노예인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도 노예일지 몰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악은 하고 있잖아. 나야말로 죄에 끌려다니고 있잖아. 나야말로 죄의 노예지. 그는 처음 자기의 실존을,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기의 진실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다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진리는 추상적 진리가 아니에요. 철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어느 날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한 찬양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 찬양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압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세.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스예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삶을 찾을 이 놀라운 복된 소식에 관해서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값도 지불하지 말고 나옵니다. 값도 지불하지 말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없이 사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값도 지불하지 말라는 말은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가치를 따진다면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사랑을 겸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베풀어도 다함이 없는 부모들의 조건을 초월한 사랑. 만약에 어떤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빚을 갚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방자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야. 행위를 통해서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이요. 구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대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rue faith라고 써져 있어요. True faith. 전치사 true라는 단어가 있어요. True faith.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손을 매개체로 해서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믿음이. 그런데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을 내미는 것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살려다가려고 막 호적대고 있어요. 누군가 구명대를 던졌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 구명대를 내 손으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내 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명대를 붙잡은 것,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위로부터 구명대가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어 그 구명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명대를 붙잡는 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트로페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전 인류에게 전해진 굿뉴스 가운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집안 식구들은 아직 안 믿는데,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을 유보하는, 보류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가자고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봤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응? 너 못 가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나 잘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많이 안 하셨군요. 하십시오. 가능하면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제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개그맨 조혜련 씨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응? 여러분, 그 어머니가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미신에 심취되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이 조혜련 씨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요, 가셔서 오후에 다른 거 할 것 없고요, 1시간짜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불교의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고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제사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 가본 일이 없어. 문턱에도 사촌내, 팔촌내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 형제들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누군가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책을 한 권 읽고 저는 오래전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립경상대학교의 축산학과 교수로, 지금도 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본래 칠성님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말하는 그런 간증책이었어요. 효자를 자처했던 그분은 늘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참 재미있어요. 그 자식에게 남긴 어머니의 3대 유언이 있었는데, 첫째,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 재미있어요. 개고기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더 재미있습니다. 예수 절대로 믿지 말라.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3대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이 되어 미국의 코넬티켓 대학에 개공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 6개월은 연구도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재미있게 열심히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어린 딸 소영이를 데리고 미국에 같이 갔는데 일요일 날이면 골프 치러 갈 때 딸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있었던 집 바로 옆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말하더래요. 교수님, 소영이는 좀 교회 보내시죠.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지만 소영이가 일요일 날 교회 가준다면 나 골프 치는데 지장 없잖아. 골프 칠 수 있잖아. 응?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딸 보고 뭐 애들이야 뭐 나가다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으로 소영이가 일요일 날 교회 나가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나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주일날. 어느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12월 달이었던 모양이에요. 동네에 요즘 소문이 돌고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애일지 모른다는 이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다. 이 소식을 듣고 소영이 아빠인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뭐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나가보지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인데 한번 나가보지 뭐. 그래서 성탄절날 난생 처음으로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처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뺨을 타고 흐르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교회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 다음 주일 계속 그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커다란 신앙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머니 제삿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와 약속을 어기고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이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제사는 안 지낼 수 없잖아,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어린 딸을 옆에 앉혀놓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던 분이니까 처음 소리 내서 기도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아시지요?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 제사를 기도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럴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 소영이와 함께 엄마의 영정 앞에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영혼의 고백을 눈물로 엄마에게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대로. 이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엄마도 알지?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들으려고 무당 시키는 대로 무당 앞에서 할지 못할지 다 했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성댐까지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보고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여 나 가르쳐 박사 만들고 교수도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들을 차례야.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이게 바로 그런 일이야. 나 이제 엄마 버려두고 우리 식구 다 버려두고 나 혼자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을까? 아니면 엄마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허락할 수 없을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계속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딸 한번 교회 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엄마 그렇게 해줘. 그 주선태 교수가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5년 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교수이기도 합니다. 현직에 있어요. 교수를 하면서 목사의 일도 합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이 고귀한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교수를 넘어선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 교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바로 이 선물, 나를 구원한 이 선물, 나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혼자서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전해줘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 이웃, 직장 동료. 우리도 그들도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해야 합니다. 목장이든 교회든 데리고 오기에 좋은 곳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2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 17명이 탔어요. 그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는 동시에 빌딩이 쓰러지면서, 철거하던 빌딩이 쓰러지면서 그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서 나 오늘 죽을 거야, 일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2주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 가신 박순남 권사님의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가는구나. 그의 아버지가 작년 2월 달에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다 침례를 해줬어요. 4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납골 땅 모시는 데까지 또 제가 따라가서 같이 해주고 왔습니다. 그분의 아들처럼 제가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예배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 때는 보니까 가족만 앉아 있어요. 권사님, 아들 부부, 딸 부부. 이 중에 권사님하고 딸 부부는 믿는데 아들 부부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아예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권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엄마 보고, 엄마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언제 같이 가자. 얼마 전에 그랬다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방관하고 있을 때, 방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도 위안을 얻는 것이, 그래도 발인 예배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접기도까지 시켜주셔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40%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대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들, 믿지 않은 분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언제 갑작스럽게 갈지 모르는 이 생의 삶, 여러분 3생은 준비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은 아무리 바빠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다고 예수 영접 모임에 한번 참석하지 못합니까? 나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내 가족, 내 이웃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고, 올 이 2023년도 연말에 있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